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잘 자셨죠? 자, 오늘은 맥주센 성경읽기 58일차입니다. 자,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네요. 그죠? 또 이틀만 더 지나면 2달이니까 또 뭐 그래도 잘 읽고 계시죠? 그죠? 날마다 그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어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맥주센 성경읽기 58일차 2월 27일 말씀은 첫 번째 출애굽기 10장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이다. 자, 누가복음 13장까지 오늘 말씀 출발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와 9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요. 9번째 재앙은 흑암에 관련된 재앙, 그냥 흑암 재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메뚜기 재앙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내달라. 근데 누가 갈래? 우리 이만큼 갈 거다. 그랬더니 바로가 안돼, 너네 절대 못 간다. 그랬더니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덮쳤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미안하다. 나만 살려달라.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했지만 메뚜기 물러가고 나니까 또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아니야. 그리고 9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은 그대로 재앙이 임해버리는 그런 2가지 재앙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바로가 조금 마음이 자주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몇 절이 등장하냐면요.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나 보내줄게. 그래놓고 보내지 않는 바로의 그런 변하는 마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보면 좀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이미 앞에 첫 번째부터 7번 재앙이 있고요. 자, 지금은 8번째, 9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 재앙까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다음에 한 번에 약속 땅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광야로 그냥 가도 되고, 그죠? 뿅뿅뿅 그냥 가서 쭉쭉쭉 가도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는 오케이 했다가 노 했다가 또 오케이 했다가 노 했다가, 그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가는구나. 아니네. 우와, 이번에 진짜 간다. 아니네. 이번에 진짜 갈란가 보다. 와, 아니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1절 2절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표징을 뭐 이적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2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표징을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냐면, 자, 누굽니까? 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이 표징 이적을 보고 벌 받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 누가 보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첫 번째는 애굽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하신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애굽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2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10가지 재앙, 또 밀고 당기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절 보시면 내가 행한 이 일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이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삶의 또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감사가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이 좋은 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혹시 고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혹 하나님 왜 하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잘 사십시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5절까지고 두 번째 이야기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1절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가 그를 죽였는데요. 그 피가 그 제물에 섞여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자, 3절 보시면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대답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쟤네들 제사를 지내려고 왔지만 죄가 너무 커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네요. 그죠? 이건 다 저희들 죄 때문에, 그죠? 우리는 쟤네들보다 조금 더 낫죠, 그죠? 우린 살아있으니까 죽은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결코 그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가 그들보다 깨끗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망대가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럼 우린 뻔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 죄를 지어서 그래. 큰 죄를 지었구나. 아마 이때는 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저주야, 벌을 받아서 그래, 그쵸?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너무 커서 그렇게 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겠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뭔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로 절망과 고난과 또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 하나님 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 다음 비유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비유로 질문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3년을 와서, 실제로 이것은 7년을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었을 때 첫 해, 둘째, 셋째 때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넷째는 열리는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니까 최소 7년 이상을 이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 앞에 와서 열매가 열리나 봤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나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죠. 찍어버려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게 말합니다. 1년만 더 둡시다. 자,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열매가 없다는 회개하지 않는다. 찍어버린다는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얘들아, 너희는 7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 멸망시키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망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아직도 그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상한데 저는요 구원 받았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믿음 있는데요, 제가 왜 회개됩니까? 이미 다 죄 용서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오해해서 그럽니다.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 다 받았네, 우와, 이게 회개가 아니란 거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 목사님? 그 회개는 왜 하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회개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획하고 힘을 쏟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죄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 전체가 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의인이죠. 그러나 의인으로 보이는 거,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 죄 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죄된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쭉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말미암아 더 기쁜 삶을 또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